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바람 피우던 남편이 사고 후 그 여자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일이 김혜련 보살의 지나간 인생에는 있었습니다. 김 보살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1990년대 중반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김 보살 부부는 고생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변의 걱정과는 달리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새방에서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강남에 30여 평짜리 아파트도 한 채 살 수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에 이르자 남부럽지 않게 살만해져 한때 결혼을 말리던 가족들이 민망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고생이 끝나고 살만해지자 남편이 그만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늦게 귀가하기를 밥 먹듯 하던 남편은 급기야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니 김보살 부부는 툭하면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분하고 원통한 생각에 어느 날 김보살은 다투다가 집을 나서는 남편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조강지 쳐버리면 천벌 받아.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집에 들어오지 마. 김보살은 우리 부부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혼자 어두운 거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정 무렵이나 되었을까? 언제부터인가 남편 귀가 시간에 신경도 쓰지 않게 된 김보살은 자다가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든 김보살은 곧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울 어느 병원의 응급실에 남편이 실려와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김보살이 들은 얘기는 남편이 술을 마신 채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머리를 좀 크게 다친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김보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보살은 비록 화가 났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몹쓸 말했던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사고도 안 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남편은 의식은 회복했지만 부분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 가족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친지들은 바람 피우다가 천벌을 받았다면서 죽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지만 김보살은 모두가 자기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다니던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로 새벽 버스와 배를 갈아타면서 달려갔습니다. 김보살은 마해관 세움 보살좌상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압구중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깨달았기 때문에 천수경을 독송하며 죄업을 참회하면서 남편이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김보살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천수경 가운데에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크게 염송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남편은 당시 술을 먹었는지 비틀거리기는 했어도 분명 건널목으로 건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본 결과 당시 운전자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온전해지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김보살은 이제 통원 치료를 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을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얄미운 남편이지만
벌은 그 사고로 충분했다는 생각에 미워하는 마음은커녕 잃을 뻔했다가 다시 찾은 남편을 마치 부처님 대하듯 모시면서 매일 천수경을 읽었습니다. 그 후 차차 건강이 회복된 남편은 1년쯤 지나자 평소의 90% 정도까지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남편이 바람 피울 때 만나던 그 젊은 여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보살은 그 모든 일이 보문사 마해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이자 가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관음보살 영엄도량이라 특히 서울 신도들의 발걸음이 잦은 강화 보문사의 주지였던 원종 스님은 원만한 기도 성취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심을 청정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공양물을 올리십시오. 다음으로 기도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하며 기도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할 때는 항상 예경과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보살의 명호를 간절하게 끊임없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들어주십니다. 지금껏 자기 방식대로만 무작정 기도해 온 불자들이라면 한번 가슴 깊게 경청해 볼 만한 말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에 사는 권명진 씨는 자존심이 유달리 강하고 성격도 좀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소위 명문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던 권 씨는 생활하는데 별반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적어도 IMF 한파가 밀어닥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도 싫었고 또 솔직히 말해 다닐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검토하다가 체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기를 당해 살고 있던 집까지 날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몸을 의탁했고 권 씨는 형님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친구나 친지들에게 부탁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주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소 아는 이들에게 잘난 체하고 재수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니 그 누가 발 벗고 나서겠습니까? 권 씨는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뛰어다녔으나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화병으로 신경성 위염까지 생긴 권 씨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땡전 한 푼 없으니 이렇다 할 간호도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부터 권 씨는 지금까지 세상을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권하는 대로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울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으나 기도하러 보문사의 마해관음 보살좌상을 자주 찾으면서부터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인과응보 아닌가?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을까? 또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부하들을 얼마나 괴롭혔던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어려운 형편을 당한 친구가 찾아와 부탁이라도 할라치면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모른 척한 경우는 또 얼마나 많았던가? 권 씨는 자애로운 마해관세음보살의 미소를 바라보며 지난 과거 자기의 악업을 끝없이 참회했습니다. 자주 보문사에 다니다 보니 어느덧 마음이 텅 비어 더 이상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탓하지 않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언행이 많이 변한 권 씨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곧 죽으려고 사람이 싹 변했다는 굳은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권 씨가 다시 희망을 얻게 된 계기는 바로 고향 친구를 우연히 보문사 근처에서 만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보문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권 씨는 예전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입도 뻥긋하지 못했을 자신의 현재 사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바로 그 고향 친구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수위 자리가 하나 났는데 어찌 힘써보면 될 것도 같은데 자네 한번 해보겠나? 수희라, 수희의 인사를 받으며 출근하던 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러나 마음을 비운 권 씨에게 직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 회사의 수위로 취직하게 된 권 씨는 이제 방 한 칸짜리 전세방에 살고 있지만 이산가족 신세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가족과 함께 보문사에 자주 들릅니다. 보문사의 관세음보살이 자신의 마음을 비우게 했고 천재이루의 기회를 주었다는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 신경성 위염도 어느덧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관세음보살 3대 기도도량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보문사에 가자면 강화도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해관세음보살 좌상을 친견하자면 보문사 뒤쪽 1km쯤 떨어진 절벽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모두 419계단을 디뎌야 합니다.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관세음보살님을 뵈러 가는 기분입니다. 보문사란 이름은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따왔다는 것쯤은 웬만한 불자라면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문사가 자리 잡은 낙가산은 화엄경의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곳을 남인도 마레구타국 보타라카라고 한 데서 요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가산 보문사라고 하면 당연히 관세음보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중에게 잊혀졌던 보문사가 다시 전국적인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1928년 당시 보문사주지 선주스님과 금강산 표운사의 화웅스님이 마해관세음보살좌상을 조성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마해관세음보살좌상은 흔히 송자관음이라 불리는데 대부분의 관세음보살상이 여성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 반해 아주 점잖고 인자한 남성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보살상 머리 위로는 커다란 일산처럼 앞으로 툭 튀어나온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어 수만 년의 풍상에도 보살상을 지켜낼 것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 남편을 걷게 만든 효성스러운 며느리 외
두 꼭지를 더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 남편을 걷게 만든 효성스러운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선비 가문의 딸이 늦게 시집을 갔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가서 보니 신랑은 안진뱅이고 시어머니는 앞을 못 봤다. 하지만 원래 성품이 고운데다 선비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훈육을 잘 받은 여인이라 쓸데없는 팔자 타령을 하기보다는 온갖 날품을 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 한 번은 친정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문안을 다녀오는 길에 비슬산을 넘게 되었는데 해가 질 역이라 그런지 땅거미가 진 데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주변이 어슬어슬했다. 가다가 보니 언덕배기에 호랑이 한 마리가 눈앞에 터억 앉아 있었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간절하게 호소했다. 산신령님, 나는 잡아먹어도 좋은데 집에 안진뱅이 신랑하고 눈이 안 보이는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내가 집에 안 가면 시어머니하고 신랑이 자기들을 내버리고 친정으로 도망간 모양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집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올 테니 그때 저를 잡아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산신령이었는지는 몰라도 호랑이가 다녀오라고 허락해서 여인이 시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제가 친정을 갔다 오는 길에 빚을 싼 호랑이가 맞길래 내가 집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온 뒤에 나를 호식해 가도 좋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신랑을 평생 벌어먹여 살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이 이러니 호랑이 밥이 되려 천상 비슬산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란 안진뱅이 신랑이 벌떡 일어섰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가려고 하나? 그러자 눈 어두운 시어머니도 눈을 번쩍 떴다. 아이고, 야야. 우리는 어떻게 하고 내가 간다는 말이냐? 안 된다. 차라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늙은 내가 갈게. 너는 신랑하고 같이 살아라.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산신령하고 약속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신랑이 두 발로 걸으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잘 사세요. 여보, 당신도 어머니 모시고 잘 사세요. 그러고 며느리는 혼자 쓸쓸하게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려고 길을 떠났다. 길을 걸어서 좀 전에 호랑이를 만났던 그 자리에 가니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다. 아이고, 산신령님요. 저는 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산신령님이 날 호식해 간다고 하니 눈 어두운 우리 어머니가 눈을 퍼뜩 뜨고 안진뱅이였던 신랑이 벌떡 일어서서 나를 붙들려고 쫓아나왔습니다. 이러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앞발로 땅을 탁 치며 말했다. 내가 비슬산 산신령이다. 듣자 하니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고 남편한테 열려라고 하더라. 그런데 과연 그렇구나. 남편 다리하고 시어머니 눈을 고치려고 내가 그랬으니 가서 늙은 시어머니 잘 모시고 남편하고 잘 살아라.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눈뜬 시어머니와 걸어다니는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에서 전승된다. 두 번째 꼭지는 현명한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나진사와 송진사는 한양 과거시험장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는데 서로가 마음에 든 두 사람은 헤어지기 싫어서 과거가 끝난 뒤에도 한 달을 같이 어울렸다. 나진사와 송진사에게는 서너 살 되는 딸과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사돈을 맺기로 약조하고 헤어졌다. 아이들이 성년이 되자 나진사가 송진사에게 청혼했고 송진사는 당연히 받아들였다. 혼인날이 되어
나진사와 딸이 송진사 집에 신행이라고 가서 보니 부자라고 하더니 석갈에는 나발을 불고 비가 새는 벽에는 청룡 황룡이 날아다니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았다. 좋은 집에 시집 보낸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야? 딸은 살면서 처음으로 친정아버지 등에다 대고 원망했다. 아버지, 평생 저희 집에는 오지 마세요. 시집이라고 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쫄쫄 굶은 색시가 마당에서 보니 저 멀리 기와집이 보였다. 색시가 시동생에게 물었다. 저 집은 누구네 댁입니까?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권씨댁이에요. 도련님, 내일 나하고 같이 가봅시다. 다음 날 새벽에 가보니 대문을 아직 안 열었다. 마당새를 불러서는 주인 좀 불러달라고 말했다. 마님, 대문간에 어떤 새댁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신고? 그때 색시가 들어와서 대답했다. 저는 송진사 집에 새로 시집 온 사람입니다. 집 10동하고 나랑 10섬만 빌려주시면 올 가을거지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맘씨 좋은 권시댁마님이 아무 날 보내준다고 약속했고 며칠 후 권시댁마님이 약속한 물건을 보내왔다. 새댁이 시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전체 가족회의를 열었다. 아버님, 제가 권시댁에 가서 집 10동과 나랑 10섬을 빌려달라 해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요량해서 해라.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러지 뭐. 시어머님과 저는 지금부터 하루에 배 2피를 짤 것입니다. 우리 고부가 짠 배는 장에 가져다 팔아서 당장에 필요한 돈과 식량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동생과 당신 그리고 시아버님께서는 하루에 개똥 3망태기에다 나무 석짐식만 하세요. 그렇게 시작하여 개똥으로 거름 여러 무더기가 만들어졌다. 새댁은 강변에 가서 새끼줄로 금줄을 치고는 호박 구덩이에 그 거름을 넣어 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매년 농사를 열심히 지었더니 10년 만에 400석을 수확하는 부자가 되었다. 현명한 며느리에 관한 이 이야기는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에서 전승된다. 세 번째 꼭지는 효자 집에 걸어 들어온 동자 삼이야기입니다. 어떤 효자의 어머니가 많이 편찮아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다. 아들이 동서남북 8방으로 돌아다니며 약을 물어서 구해와도 통 병환이 낫지가 않았다. 어느 날 전국 팔도를 약을 구하러 다니다가 노독이 쌓인 효자가 쌍분 사이에 잠깐 누워 있었다. 그때 산신령처럼 생긴 한 노인이 나타났다. 이보게, 자네가 그렇게 약을 구하러 당겨도 약을 구하지 못하니 내가 가르쳐 줄게. 아무 곳 아무 의원에게 가봐라. 효자는 불이 나게 그곳으로 아무 의원을 찾아갔다. 병세를 듣고 난 의원이 말했다. 노부인의 병화는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네. 어르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힘이 들든 공이 들든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하니 입맛을 쩍쩍 다시던 의원이 어쩔 수 없는지 말했다. 노부인의 병화는 5살 난 남자아이를 솥에 넣고 푹 고운 것을 자셔야 한다네. 아이를 삶아서 먹이라니 기가 꽉 찬 효자는 그 말을 듣고 털럭거리며 집에 왔는데 하도 마음을 써서 거의 탈진이 되었다. 아내가 점심을 차려서 주는데 힘없이 떠넣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물었다. 약을 구하러 갔다 오시더니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의원이 뭐라고 했는데요? 방법은 가르쳐 주었지만 차마 당신에게 말할 수가 없소.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머니 병은 어린애를 삶아서 폭 고운 것이라야 고칠 수 있다고 하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말하겠소? 그러자 아내의 얼굴 색깔이 변했다.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앉았더니 밥상을 물리자 부엌으로 갔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부엌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다. 반나절이나 지났을까? 한참을 울었는지 얼굴이 발갛게 되어서 나와서는 사랑방으로 신랑을 찾아왔다. 여보, 우리는 나이가 젊으니 아기는 또 낳으면 되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시는데 약해 드립시다. 남편은 마음이 무척 아팠지만 아내 말이 참 고맙고 슬펐다. 그럼 당신 알아서 하세요. 아내는 아이가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돌아오자 솥에 물을 데워서 아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다. 그리고 가마솥에 물을 한 솥 붓고는 장작을 떼서 물을 끓였다. 그 사이에 아이에게 점심을 먹였다. 아이가 밥을 다 먹자 여인이 말했다. 야야, 나는 오늘 너를 한번 업고 싶다. 아이가 좋아라 매달렸다. 엄마야, 엄마야, 업어도. 아이가 업히자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는 대로 갔다. 엄마야, 물을 왜 자꾸 끓이세요? 할머니 주무시는 방이 추워서 군불을 넣는다. 그러더니 솥뚜껑을 덜컥 열어서 아이를 던져넣고는 솥뚜껑을 닫고 정신이 반쯤 나간 채 마당으로 나왔다. 그렇게 부엌에서 나오는데 솥 속에 있어야 하는 아들이 살인문을 열고는 수욱 쫓아 들어왔다. 아이고, 배고파라. 엄마, 점심 주세요. 여인은 화들짝 놀랐다. 아, 이거 내가 남의 아이를 그랬는가 보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아이를 보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기 아이가 분명했다. 이거 큰일 났다. 부엌에 얼른 가서 솥뚜껑을 열어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솥 속에 큰 동자섬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부부의 효성이 뻗쳐 동자섬이 하늘에서 떨어졌던가? 아니면 부부의 효성에 감동한 팔공산 산신령이 보내준 건지도 몰랐다. 동자섬을 솥에 넣고 구웠던 것이고 그걸 먹고 어머님 병환이 나았다고 한다. 이 효자 이야기는 대구광역시군이군 효령면에 가면 전해진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